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혼이 확실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세계의 많은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 다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무서운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기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런 징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세히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물 앞에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말이죠.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그 세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핏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배척한 사람들, 급기야는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핏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당대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그 웅장한 성전을 다 불질르고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그때부터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 허락하지 않고 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에서 쫓아내서 전 세계 열방에 흩어버릴 것을 구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기 70년부터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은 거의 짧은 기간이니까 우리 시대에 바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약 3천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예언된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 거잖아요.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아서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도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되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잎사귀에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 그리고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세대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 징조라고 하는 것은 징조를 본 사람들이 다 늙어 죽고 그 후 시대에 가서 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징조는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죠.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망이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자기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되는 거 보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하는 그 징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분이 잠시 잠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긴 기간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잠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시편 90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에 차면은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반드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마지막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 시대에 오시겠나,
아직까지 안 오셨죠. 때가 돼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 때가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 말고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불과 몇십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죄악은 그보다 더 빨리 발달하고 그런 동안에 이 지구는 다 늙어서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 지구도요,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처음에 좋은 옷을 입었지만 얼마 후에 낡아지면 갈아입어야 되죠. 새 옷으로.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우리 시대에 다 낡았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멸망할 핵무기는 우리 시대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이 지구를 100번 이상 불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도 더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와서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최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고, 중국도 그 중에 강대국으로 끼어들어서 이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이에 북한은 불장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아주 가장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언제든지 이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핵전쟁이 나면 불과 30분 만에 이 지구는 멸망한다고 과학자들이 말했잖아요.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이제 전쟁 불감증에 걸려가지고요, 뭐 전쟁 금방 터진다 그래도 눈도 까딱 안 하는데, 그러나 그 위험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죽을 때는 죽더라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점점 더 죄를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도덕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죄잖아요. 죄악이 성하다는 말은 충만하단 말이에요. 홍수전에 죄악에 관영했다는 것처럼 지금 죄악에 관영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다 이제 무너지고,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철저히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자기중심으로, 육체적으로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도하기도 참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새 한 마리를 봐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봐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죽음 건너편에 내세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런 걸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게 마음에 매달려서 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그렇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죄악에 충만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살아갈지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마지막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으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단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육체적인 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서는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실 때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단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목을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확실하지만은 이제 나머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낳기는 낳았는데 혼자 클 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짐승들도 얼만큼 클 때까지는 그 예미가 돌봐주고 도와주잖아요.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았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걸핏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어린 아이가 말이죠. 뭐 아버지가 좀 꾸지람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덜 사랑한다고 해서 형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해서 훌쩍 집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형제 자매끼리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예성품 때문에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교회를 훌쩍 떠난다든지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끈질기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 거하는 생활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배울 뿐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교회 안에 붙어 있기는 한데 마음은 또 개인이에요. 개인주의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그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따로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소망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살아가는 방법이 같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변화시키고 아까 암송하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행하간단 말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그런데 말씀은 배우는데 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몸뚱 아니면 교회당 왔다 갔다 마음과 생각은 따로. 아니 참 생각해 보면 세상에 뭐 그렇게 바랄 것이 있어요? 뭐 세상에 그렇게 즐거움이 있을까요?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상 사람 많은데 그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숫자는 적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숫자는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에 겨우 8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 2명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이고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요,
기독교인은 많아요. 기독교 전성시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요, 곳곳에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교파가 수백 종류입니다. 그렇죠? 교회당도 많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무리가 적은 무리라고. 얼마나 적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몇 백대 일, 아니 몇 천대 일, 몇 만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응?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되는 게 그 몇 대 일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수십만 대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한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나는 행운이다. 그게 큰 행운입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은 기한 전에 죽습니다. 그 사람. 그렇죠? 갑자기 부자 되면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데 그에 내가 참여하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하실랍니까? 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이제 아무렇게나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불렀다는 말은 죄악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겁니다. 예?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갈 백성답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멀잖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예? 배울 때는 말씀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아멘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예? 근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은 그 실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안 믿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면은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쌓여 있답니다. 보물 창고에.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은 믿었는지 몰라. 구원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금세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평생 무릎으로 자갈밭을 기어갈 수 가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너무 작은 건데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뭐 싫다는데 뭐 어떻게. 자, 어쨌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제는 제가 계속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 33장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들어도 하나님께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고 선지자 앞에 모여서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입으로는 막 좋은 찬송도 다 하고 기도도 막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 것처럼 기도하고 다 하고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고침이라.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마귀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낚시밥이고 구원받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시험하는 도구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무덤에 그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무덤 앞에 써있다고 그랬대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후에 다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게 매력을 느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짐승 똥 냄새 나는 우리간에서 짐승 냄새 나는 죽통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공생애 중에 머리 둘 것 없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랍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러우냐고요. 예? 한바탕 나도 해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오직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잠시 후에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서 그 나라에 데려가실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걸어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뭔지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면은 어떻게 집에 가는 도중에 다 잊어버립니까? 예?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뭘 배웠는지 집에 가서 또 생각해야 돼요. 새김질 해야 돼요. 생각 안 나거들랑 인터넷에 딱 치면은 설교가 다 나와요. 저도 제가 설교해 놓고 제가 그 다음 날이면 듣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쫙 들어봐요. 혹시 말을 실수한 것이라도 없는지도 들어보고, 나도 들어보면 내가 또 거기에서 참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왜? 내가 은혜 받는다고 왜 웃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했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배웁니다. 예. 뭐 설교하는 걸 뭐 전부 내가 미리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예. 물론 중요한 것은 쭉 준비하지요. 예. 그러나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만히 보면 제가 반 정도는 제가 계획 없던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들어보면 나도 굉장히 좋아요. 또 듣고 또 듣고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안 나요. 내 설교라도.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끝납니까? 예?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아주 마음속에 새겨져요. 예. 히브리 10장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려고 했잖아요. 마음에 생각에 아주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주 말씀이 내 뼈에 사무치. 예. 예. 듣고 잊어버리면 별 유익이 없어요. 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아시아 7교회도 있고, 또 바울 사도가 보낸 에베소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요, 참 문제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그런데 바울 사도 너희가 아주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 3장에 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장성한 사람처럼 교만해가지고요,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회개치도 않고, 문제의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주의자들 받아들여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니까 바울을 원수시하고 이간이 돼가지고, 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 나중에 그래 바울 사도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구원받기 아니라고 해산하는 수고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형상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고린도 교인들도 말씀꾸러기지만은 끈질기게 사랑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이제 돌이킨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초대교회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 중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잖아요. 구원은 동일하게 차별 없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생활 보면은 진짜 천태만상.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 아이. 그리고 말썽꾸러기라고 할까요? 도둑질 생각하면은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신앙의 모습은 참 가지각색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205개인가 6개인가 자꾸 많아져요. 오늘 오후에 또 한 교회가 자립합니다. 부평교회. 그런데 지금 해외 교회가 500개가 넘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모습도 달라요. 어떤 교회는 전도가 잘 되는데 어떤 교회는 침체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 하는, 어떤 교회는 마음들이 나눠져 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개인도 좀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교회도 성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좀 모범적인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그런 거, 여기 우리는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쭉 전도 여행하던 신라입니다. 실로아노는 그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래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디모데는 청년인데 바울 전도하는데 같이 수종자로 따르고 다니다가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넘친다. 부모가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중에 어떤 자녀는 참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항상 부모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랑스럽죠. 그렇죠? 어떤 자식은 항상 걱정해요. 몸이 약해서 걱정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걱정도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잘못됐는데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죽은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믿음이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왔을 것이고 그것이 순종했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심겨지면은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위한 역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은 하나님이 향한 것이고 사랑은 사람이 향한 겁니다.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는 거죠. 수고와 희생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 수고도 희생하고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그 역사하는 믿음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의 역사,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 자기 자신은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 소망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러한 그 믿음의 그 생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말해요. 그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은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깨닫게 하고 사랑을 불릴 듯. 강군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려서 막 파도에 밀려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밀려서 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이 힘센 사람도 막 법적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쇠고랑이 차고 끌려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강권하신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붙잡혔다. 포로가 됐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보면은요, 저 사람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구원 확실해 100%.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구 이름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을 위해서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 고난을 같이 한 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다고 보증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치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말 들어보면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 아닌 것 같고 두고 봐야 한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어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희의 택한 이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무 신앙생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확실하다. 서로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에서 뺑뺑 도는지 양심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 머리하고 가슴하고 30cm 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30년 걸렸다 그래요. 지식적으로 30년 믿었다. 이제 내 양심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양심이 깨달아지면 막 이 심장이 막 쿵당쿵당 해서 피를 온몸에 돌리듯이요.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전기 스위치 딱 눌리면 막 기계가 왕 쿵당쿵당 돌아가듯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로만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렇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예? 이제 그 사람을 과거에 육신을 위해서 땅에 속한 거 헛된 걸 위해서 살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를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놓지를 않아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먼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알고 너희가 우리 믿음을 알잖아. 응?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 말이에요. 서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진실 때문에 알아야 돼요. 친구끼리도 친구 하나는 한 사람은 진실한데 한 사람은 위선이 많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진실치 못한 친구는 그 진실한 친구의 솔직하고 그 순전한 마음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교제는 얼마 못 가서 깨지겠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진실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도 서로를 알아야 돼요. 예.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고, 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 게 너희 알잖아. 서로를 압니다. 예. 이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진실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데살로니가 갔죠. 예, 죽이려고 그래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 안 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예? 죽었다가 바울 사도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 환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증거죠. 그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조그만 고난이 오면 아이고 나 죽겠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다가 이 고생하나. 그럽니까? 주님이 핍박받은 세상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 핍박받는데 그게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전도하다가 돌에 맞기를 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뭐 혹시 감옥에 갇히는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거의,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조그만 요거 얻어먹고 고난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 복음을 해서 고난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 받는 만큼 영광을 받을 텐데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 예?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환난과 핍박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주님과, 예?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본받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는지라. 마게도냐는 넓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아가야는 넓은 지역. 그 모든 거기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으면 다른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대생활 성도들을 본받자. 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한국 전국의 중심이 돼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전부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하면은 그걸 본받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들이 실망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잘못한 것까지 본받을 수도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러면요, 예?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데 이용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응?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응?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본받아요.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또 이렇게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그 올바른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야 되죠. 예? 본받으려면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는 말을, 너희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너희를 알고 안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첨의 말은, 아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사람 비나 감정을 맞추려고 하는 소리, 그렇죠? 거기는 위선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첫 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전도하는 사람도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는요, 예? 주님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프랑스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제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기숙말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왕이 와 계십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왕이 왔으면. 왕을 책망하지 마라. 왕 듣기 좋은 말이 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 여기 주님이 와 계십니다. 왕이 온 것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더 큰 문제죠. 예?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해야 되지, 사람 비위를 맞추는 일, 이 얘기를 해서 되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부자가 와 앉아있으면 그 사람 마음 다칠세라. 예? 그 사람 혹시 비 건드리면은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은 돈주머니 이제 교회 돈주머니 적어질까봐 권리 있는 사람 오면은 그 사람 비 맞추려고. 그래 어떻게 설교할 겁니까 그래? 네?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부자 장로님들 앞에 목사는 꼼짝 못하고 교인들은 목사 밑에 꼼짝 못하고, 그럼 누가 대장이에요? 예?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하라 그랬어요. 그걸 전하는 게 말씀이죠. 예? 그걸 듣기 좋은 소리로 꾸며가지고 어떨 때는 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고 죄를 꾸짖을 때도 있고 있는데요. 예? 아첨의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안 한다.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탐심의 탈은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냐면은, 바울이 그 사람이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갑다. 네. 고린도 교인들도요, 바울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이 자기 일을 취한다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일을 취한다 하니 내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금이나 음이나 그걸 탐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에게 뭘 너희 취하더냐? 디모데가 그렇게 하더냐? 디도가 그렇게 하더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탐심. 실제로 말씀 전하는 사람 중에 말은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좋은 말 다 하지만은, 그 좋은 말 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종교가들도 있다고 말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탈. 어떤 사람은 이제 가면이에요. 가면은 얌전한 사람이 늑대 가면을 쓰고 나면 무시무시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싸나운 사람이 양의 그 가면을 쓰고 나올 수도 있고요.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말 하면서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심의 탈이에요. 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걸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탐심의 탈을 쓴 거예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너희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증거하시느니라. 예? 이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우리가 언제 아침에 말하더냐? 우리가 우리 욕심을 위해서 말하더냐? 탐심의 탈을 썼더냐?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 우리 전도인들도요, 전도인들은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은 될 수 없지만은 그 뒤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될 때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다. 우리 그 전도인 들은 사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직장, 정말 직장 사표 내기가 아까워. 요즘에 직장에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어려워요. 좋은 직장일수록. 그런데 그 형제는 좋은 기업에 말이요, 좋은 위치에서 막 좀 있으면 막 착착착착착 올라가네요. 대우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아까운 직장을 탁 그만두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던 월급의 몇 분의 1도 못 받으면서도, 예? 교회에서 부탁하면 그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한편 생각하면 정말 그 직장이 아까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모세가, 예?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그네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 궁정에서 모세가 죄졌다는 말 안 합니다. 자기 백성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서, 예? 호의호식하고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인은, 예?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이게 직장은 그냥 정년이 너무 빨라가지고 빨리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직장 너무 힘든데 이 전도인은 다른 사람은 6시 일하고 5시 일하나 6시 일하나 그러고 하루 이틀 쉬는데 목사는 6시 쉬고 하루 일하고 좋겠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정말 고생합니다. 예. 거의 쉬는 날 없어요. 예. 정말 힘듭니다. 그걸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직장이라고 하거든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낫다. 이 전도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해야 돼요. 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전도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냐 자기를 위한 전도냐 따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더구나, 예? 아주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증거하신다. 예? 6절에 보면은,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사도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때 존중받을 만하다. 그렇죠. 예. 이 세상의 위대한 정치가가 그 권력으로 한 사람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엄청난 부자가 자기 돈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없고,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없고, 예? 로켓을 쏘아서 화성에도 보내고 달에도 보내고, 예? 별에 화성 로켓을 쏘아 올릴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느냐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사도나 특별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무한 사람 바울 사도는,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복음 전하는 그 직책은 너무 존귀합니다. 그래서 능히,
존경을 받을 만하고 존중할 만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욱 존경할지라.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잘 위로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하는 장로님들 존경해야 되죠. 교회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은 더욱 존경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을 만하지만은 존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여기서 지금.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아무에게도 영광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존경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은 고사하고 무시하는데요. 판단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순전한 사람을 이간시키려고 그러고,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지만은 영광을 받지 않는다. 영광을 굳이 않는다. 전도인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참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은 그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남모르는 고난과 희생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에게 아무 영광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야말로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사람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영광 받기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도리어 종처럼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했습니다. 7절 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음을 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이 없이 학생이 뭘 배웁니까? 가정에서도 그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으면 어떻게 양육받겠어요? 언니, 오빠, 이모, 고모, 삼촌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양육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 우리가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유모라는 말은
남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한다고 말해요. 네? 정말 예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순환자 된다는 것은 어린애가 똥 싸고 좀 싸고 하면 막 볼기장을 때리면서 막 똥 싸 아무데나 그럽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안아주고 먹여주고 달래주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우리가 자녀를 길러본 어머니들은 얼마나 자기 자녀를 하나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아시죠? 아빠들한테 하루만 맡아서 길러보라 그러면 못해요. 바울사도는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유순한 자 되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도록 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을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사랑으로 예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막 꾸짖고 막 지적하고 막 잘못하면 막 신랄하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들으면 막 우리 목사님은 무서워요. 막 꾸짖고 지적하고 막 따지고 그래서 목사만 보면 이래 무서워 피해요. 제가 가끔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게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딱 서 있으면 어떤 사람 엘리베이터 타려고 들어오다가도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자매들이 그래요. 되게 보면 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젊은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가요. 걸어 올라가. 걷는 게 건강에도 좋고 전기세도 적게 들고 그걸 내가 말할까 봐 내가 아끼는 게 아니까 노약자만 타고 어떤 애들은 좀 걸어가는 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도 노약자예요. 그래 맞지요? 노는 아니더라도 약자잖아. 자, 또 하나 진짜 내가 무섭나 내가 무섭게 생겼나 내가 반성합니다. 내가 무섭게 안 하는데 무섭게 하면 안 되지요. 폭군은 무서워해도 존경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의 정은이가 얼마나 무서워하잖아요. 급해하면 죽여버리거나 막 그것도 막 잔인하게 고사포로 쏘아가지고 막 흔적도 없이 만들어본다네. 지금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이 맹수들을요 그 동물원에 있는 맹수는 좀 남았지 맹수는 다 멸종 거의 다 아시죠? 그렇죠? 싸나운 짐승은 소나 양이나 이런 순한 짐승은요 많이 충만해요. 그것처럼요 싸나우면은 빨리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오래 못 가요. 보나마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싸나우면 안 됩니다. 어떤 말 들으면 강단에 서서 막 어떤 말 들은 말 막 누구 들으라고 막 꾸짖는 설교하고 설교 시간에 그만하면 안 되죠. 따지고 막.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고자 한다 그랬죠.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쁨을 도와야 되죠. 위로해 줘야 되죠. 세상에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누구든지. 살아가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직장의 상사들 눈치 보느라고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럼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응?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가정에 가면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반겨주면 피로가 싹 풀어지고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기쁨은 교회 안에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새롭게 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 가자마자 막 목사님 꾸짖고 말이야 지적하고 막 음하게 막.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온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은 강포로 다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꼭 그 군대에 막 사령관이 막 쫄병한테 막 잘못하면 막 조인트 까고 막 뭐 음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꾸짖는 것도 말씀으로 잘 타일르고 알아듣도록 해야 되지. 애들도요 잘못하면은요 살짝만 때려도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웁니다. 그러나 살살 웃게 가면서 탁 때리면요 맞으면서도 웃어요. 웃기면서 때리면 안 울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신 거 보면 참 지혜로워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죄 많은 여자,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예수님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죠. 예수님 거짓말도 잘하네. 네 박서방 이서방 공서방 무서방 지금 아무서방 근데 없어? 나쁜 여자 같으니. 그러면요 콧살 주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네가 전에 남편 탓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 네 말이 맞다. 이게 웃기면서 때린 거예요. 꼼짝 못하고 말이야.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다 한국 했잖아요.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꾸짖는 것도 참 사랑으로 타이르고 말씀으로 하고 돌이키도록 해줘야 되지. 막 꾸짖고 막 왕따 시키고 쫓아내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유순한 자 되어서 유순한 자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울어도 안아주고 막 달래주고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다.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야, 너 이제 전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날 섬겨. 내 할 일 다 했잖아.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할 일 다 했습니까? 이 부모는 가만히 보면은요, 자녀가 다 어른이 돼서도 끝까지 자기 자녀예요, 자녀. 아끼고 염려하고 도와주고, 80된 그 아버지가요, 그 50된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응? 항상 염려하고 아끼고 뭘 주고 싶어 하고, 응? 복음으로만 아니라는 말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제거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매라. 예. 그것이 참된 전도자의, 예? 목자의 모습이지요. 그죠? 응? 정말 친어머니처럼. 응? 뭐 어린이집에다가 애들 맡겨 놓으니까 막, 예? 부모 안 본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스트레스 주면 안 되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 주님은 선한 목자, 목숨 버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양들을 맡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을 맡은, 예?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사랑으로, 예? 유순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막 권위를 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사도인데 뭐 너희들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예? 군대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9절 잠깐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야,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 바울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했는데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가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바울 사도는요, 그 텐트 만드는 장막 짚는 일을 했잖아요. 예?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브리스가 아울라 집에 있으면서 같이, 예? 장막 치는, 초막을 만드는. 유대인들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기술을 가르친대요. 무슨 기술이든지 나중에 네 혼자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아마 그 당시에 이 텐트를 만드는 그 기술, 그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일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물론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막 어떨 때 감옥도 가고 막 쫓기다니는데 뭐 항상 거기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바쁘게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틈틈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일해요. 예.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아니하고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 내가 전도하니까 너희를 나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예? 주님도 하나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우리 위해서 염려하심이 아니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섬김 받는 것이 조금 더 잘못된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예? 바울 사도를 가르쳐서, 예, 뭐 자기 육신의 것을 탐한다고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되지가 않은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예? 우리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너에게 아무 누를 끼치지 않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고린도인들은, 교회는 바울 사도를 잘 대접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용도가 부족하지만은 너희에게 아무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였거니와 조심하리라. 그 부족한 것을 저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내 부족한 걸 보충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 도와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가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보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아무에게도 도움받기를 원치 않고 이 손으로 일을 하기 원했다. 저도 그 성경을 좀 배워보려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몇 번 돈 벌려고 3번이나 그걸 시도했었어요. 제가 뭐 하겠어요? 장사해 보려고. 그래 돈 빌려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3번이나 2가지 다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요. 돈 버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만뒀어요. 좀 하다가. 누가 그래요. 그때 계속 했으면 돈 되게 벌었을 텐데. 자신이 있어요. 우리 자매가 또 장사를 잘해요. 손님 끄는 힘이 있더라고. 제가 괜히 자랑했나? 진짜요. 그래서 이거 내가 기어코 이거 하려는 것도 내 의라 싶어서 복음 전하는데 지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정말입니다. 나도 이제 아무것도 돈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나와 내 동행을 쓸 것을 당했다고 하는 바울처럼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장막 짚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 가끔요, 우리 전도인 중에 지금도 전도인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나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해서, 자비령해서, 내가 돈 벌어서 전도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 그럽니다. 좋아요. 외국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개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걸 보면은요, 이 전도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도 그걸 본받아야 돼요. 전도인이 월급 주면 전도하고 월급 안 주면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전도인에게 그러면 월급 주느냐, 전도비를 주느냐. 복음 전하는데 다른 걱정 안 하고 전도만 전념하도록. 사도행전 6장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한다는 말씀처럼,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는 아무 기업을 안 줬잖아요, 땅을. 왜? 성전 섬기는 일만 하면은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 하나님 성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것도 원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 직장 다니던 것, 자기 사업하던 것 다 그만두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는데 돕는 일을 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해야 됩니다. 안 도와줘도. 굶어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면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전도하러 다니다가 많이 굶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도 각오가 돼 있어요.
제가 뭐 대접받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왜 못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어요.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냐? 거룩하다는 건 경건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옳고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전도인이 흠 잡히면 안 되죠. 그렇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우리 증인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탁 까발려 놔도 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전도인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인들이 사람에게 책 잡히고 흠 잡히고 그러면 약점 잡히면 어떻게 담대히 전도하겠어요? 그리고 혹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앞으로 전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걸 갖다 또 뭐 조금 잘못하면 그걸 지적하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전도인이 완전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전도인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전도인이 잘못하면 자기를 잘 대접해 주는 데는 가서 설교하기 원하고 대접을 안 해주는 데는 가기 싫어하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죠? 그러나 전도인은 대접해 주든 말든 그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위해서.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도인의 마음이고 또 우리는 그런 전도자를 알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또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위해서 함께 행함으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